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에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소원 성취에 연결되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 말미,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끝나가는 말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함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죠.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혹은 권면 사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드물게도 빌립보서는 칭찬이 가득한 아주 칭찬으로 일색인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서신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왜 기뻐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문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그리고 배경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을 확인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했고, 배고픔에도 처해봤던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내게 어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내게 향하였다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오늘 14절에 나왔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게 보여준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시기적절한 도움의 손길은 너무나도 생명수와 같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소원 성취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 다 처해봤지만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열거하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삶을 살았기도 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고난의 길을 연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4장 6절 7절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연장선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즉, 바울은 굽힘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수준, 바울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제가 앞에 찬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쁜 일, 슬픈 일 생각해 보면 압도적으로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이, 고민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터득한다. 아이고, 정말 이거는 쉽게 도달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그 수준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점점 닮아가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바울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닮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이 닮아갔던 예수를, 우리들도 바울을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연결되겠죠. 그러니 바울의 수준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경이 결코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단계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기적인, 중기적인,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우리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즉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제자의 삶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바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묵상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는 그 상태를 늘 되새기며 묵상하는 자세,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족하는 사람이다, 자족하기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나는 천성이 그래, 난 천성이 좀 긍정적이야, 나는 웬만하면 만족하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12절에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도 처하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풍부와 궁핍을 다 경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배웠다, 12절에서도 배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이 우연도 아니고 천성도 아니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께서 자족하는 삶을 목표로 주셨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결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무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해야 돼. 우리는 늘 기뻐야 돼. 우리는 늘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좌절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쓴 거야. 인생은 원래 그렇게 고통의 연속이야. 라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바울도 배워서 자족에 이르렀다고 하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다시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하면 늘 바울의 수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우리 주님과 함께 고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어릴 적에 바로 이런 고난의 동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신전심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애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지켜보는 것도 그게 어디 예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되었네요. 어쨌건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한다는 것은 본인의 고난도 타인의 고난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만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늘 평탄할 수는 없다. 순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견뎌내보기로 결심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새로운 힘과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